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또 아픈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코로나는요, 많은 것들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코로나 초창기 제 주변에서도 많은 분들이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저희 친구 아버님들도 한두 분이 아니세요. 몇 분 코로나 때문에 입원해 계시다가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또 가깝게는 저희 친척분들 중에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한 가정이 주 안에서 또 섬기다가 저 아는 선교사님 가정인데 또 갑자기 안 좋은 소식이 두 부부가 당하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이번에 코로나 때 또 하나님 앞에 불림을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뿐이겠습니까? 요 사이 뉴스를 들어보면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엄청 들리죠. 저는 새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기도 제목이 바뀌더라고요. 기도 제목이 태어나면 여러분 끝이 아니더라고요.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잘 살다가 주 앞에 가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 그래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의 뉴스들이 들려올 때마다 죽음의 문제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이에 많고 적음과도 상관없이 찾아옵니다. 사람들 말로 오는 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거는 순서가 없다고, 나와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런 죽음의 이야기들, 조그마한 초등학생이 정말 학교 가다가 또 음주 차량에 차에 치여서 또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는 급발진 사고로 갑자기 이런 사고들을 당했다라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저는 목회자지만 또 한 번 생각하는 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문제는 여러분, 죽음 이후에 여러분들의 삶이요, 여러분들의 생각처럼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건 장담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사는 거지, 그죠? 우리도 죽고 나서 천국이 있다라는 믿음으로 사는 거지, 죽어보기 전에는 확실한 대답은 아무도 못 해줘요. 그냥 믿을 만한 사람이 전해주는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믿고 사는 거죠. 어렸을 때 저는 제 강한 믿음의 확신 같은 게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저는 한 초등학교 때쯤 대학교 시험을 안 볼 줄 알았어요. 정말 아주 굳건하게 믿었어요. 어렸을 때 저 어른들이 그러더라고요. 야, 너 때는 대학 요즘같이 힘들게 안 가도 돼. 그냥 다 나라에서 보내준다. 저 초등학교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미 통일돼가지고 군대도 안 갈 거다. 그리고 저는 정말 제가 한 살 먹고 중학교 고등학교 될 때까지 왜 통일이 안 될까? 이러다 군대 가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데, 근데 실제로 정말 저는 수능도 안 보고 군대도 안 가고 그럴 줄 알았거든요. 다 했어요. 지금 다 하고 아직도 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사람이 무엇을 믿고 살든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없는 것도 많구나. 여러분, 가장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가장 신뢰할 만하다고 말하는 이 성경에서는요,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인간이 죽고 나면 바로 하나님이 그것으로 인하여 심판하실 거다,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거, 만약에 우리가 이거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고 살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가 죽고 나서 어떻게 될지 다 모를 일이. 근데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기를,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우리를 누구든지 심판하실 거다. 인간들은요, 여러분, 착각을 잘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느 기록에 보니까 구원받을 것 같은 사람, 미국에서 조사를 했어요. 구원받을 것 같은 사람 2등이 테레사 수녀. 왠지 테레사 수녀 정도면 다
구원을 받지 않았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한 60 몇 % 되더라고요. 3위가 마이클 조던. 마이클 조던도 왠지 한 일 많이 했으니까 구원받았을 것 같다. 대망의 1위가 나는 구원받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인간들은 착각을 잘합니다. 히브리서 여러분 9장 27절에도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거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설마 합니다. 설마.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야기한 거고 내가 죽어보지 않았으니까. 그럼 설마 하는 게 틀린 거는 아니에요. 저는 목사인데도 정말 그럴까? 가끔 그런 생각 저도 하긴 하거든요. 성경에는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 이후에 누구나 다 심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기준에는 당연히 내가 구원받을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나 정도 되면은 왠지 구원받을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나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로마서에 여러분 보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을 자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 기준에는 왠지 나 정도 살면 그냥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 정도 살면 테레사 수녀보다 마이클 조던보다도 내가 더 나은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그것이 내 착각일지도 모르는 게 성경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은 여러분 영적인 존재라서 그래도 자기가 죄인인 거는 어느 정도 압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죄인이긴 죄인이지만 그래도 구원받지 못할 정도의 죄인은 아니다라는, 이것도 착각이에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은데 그런 착각으로 누구나 다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인간들은요, 이거를 해결해 보려고 여러 가지 착한 일을 막 행합니다. 옆에 사람을 도와주기도 하고, 정치를 해보기도 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해보기도 하고, 이름을 남겨보려고 하기도 하고. 어떤 종교에서는요, 여러분, 오늘 어떤 종교가 되게 시끄럽던데 거기는 뭐 돌을 닦아서 부처의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는요, 5가지 구원받을 의무가 있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행해야 될 의무. 신앙 고백을 해야 되고, 하루에 5번씩 예배, 기도를 드려야 되고, 구제를 하고, 금식을 하고, 성지순례를 하고. 이 5가지를 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는다 그래요. 깔끔하죠? 얼마나 깔끔해요. 뭔가 이거 5개만 하면 나는 구원이 확보된 사람이니까.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내가 행한 의와, 이 5가지의 의와 내가 저지른 범죄를 양을, 경중을 따져서 죄가 많으면 지옥에 가고 선이 많으면 천국에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성경에서는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 즉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서 성경도 믿지 않으면 믿을 게 없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게 이 성경을 믿으려고 다니는 건데, 성경에서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뭔가 구원받으려고 발버둥 치긴 치는데 이게 여러분 생각처럼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뭘 해도 성경에서는 그것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여러분 젊어서 사업을 크게 벌이다가 망했어요. 그래서 은행과 여러 사람들에게 수천억 대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살아서는 절대 갚지 못합니다.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버는 것보다 자기가 빚져놓은 이자가 훨씬 더 크게 불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감옥에 나와서 자유인이 되었어요. 이유가 뭘까? 그 유명한 아빠 찬스. 아빠 찬스 아시죠? 그래서 아빠가 알고 봤더니 석유왕, 갑부예요, 갑부. 그래서 그 수천억 대의 빚을 다 갚아주고
은행과 여러 빚진 사람들에게. 그리고 풀려나게 되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이건데 대부분 아빠 찬스라 그러면은 다 사람들이 막 싫어하죠. 아빠 찬스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뭐 돈 많은 몇 명 빼놓고. 근데 여러분 빚진 사람이 아빠 찬스 써갖고 아빠 돈으로 돈 갚아줘도 돼? 다 좋아요. 은행에서 야 네가 왜 아빠 돈으로 빚을 갚아? 네가 갚아야지. 이런 은행이 있을까요? 없어요. 누군가 나한테 빚을 줬는데 아빠 걸로 대신 갚아줄게. 그럼 다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아빠 찬스 이런 얘기를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손해보면 싫어하는 거예요. 아빠 찬스로 내가 득이 되면 다 좋아해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영적 금수저다. 여러분 아빠 찬스는요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다 환영합니다. 네가 벌어서 갚으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어차피 못 갚으니까. 어차피 인간은요 여러분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까 전에 수천억 빚지고 감옥 가 있는 사람처럼 내가 내 힘으로 돈을 벌어서 내가 구원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인간의 착각이지 실제로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 우리의 구원은 아빠 찬스에 달렸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예수님 찬스.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된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어야 돼요. 그래서 내 힘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내가 구원받으려면 우리 아빠가 나를 감옥에서 수천억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이 빚을 갚아줘야 된다. 왜? 나는 금수저니까. 여러분 금수저가 이럴 때는 나쁜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손해보니까 자꾸 이런 말을 싫어하지. 자기네들이 유익이 되면 쓰라고 한다니까요. 야 써. 아빠 찬스. 야 그거 좋다 야.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이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즉 구원을 얻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딱 하나밖에 없다. 아빠 찬스, 예수님 찬스.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아빠 찬스로 구원을 얻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에서 천국으로 옮겨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다 한 번씩 어리나 나이가 많으나 죽음 이후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리고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아빠 찬스 외에는 없다. 이 아빠 찬스, 하나님 찬스, 예수님 찬스가 그 이외에는 우리를 구원해 시켜줄 어떠한 방법도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게 사지 마십시오. 어렵게 사는 건 뭐예요? 내가 내 힘으로 뭐 돈 벌어서, 내가 내 힘으로 득도해서, 내가 내 힘으로 노력해서, 내가 내 힘으로 구제해서, 내가 내 힘으로 뭘 해서 여러분 그렇게 구원받는 거 없어요. 어렵게 살지 마십시오. 아빠 찬스, 하나님 찬스 외에는 여러분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물론 여러분 아무나 아빠 찬스, 하나님 찬스, 예수님 찬스를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즉 양자가 되어야 돼요. 양자. 이것도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나오죠? 실컷 여러분 교회 다니고 목사님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성경 공부를 시켜보면요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해요. 예수님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악한 죽음의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 찬스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고 양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하나님의 아빠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게, 그래서 아빠라고 기도하면 그 아버지가, 만약에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시면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데요,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못 믿고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나. 그 이외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즉 양자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족보, 호적에 입적해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답게 사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돼서 하나님 찬스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조차도 착각일 수가 있어요. 나 지금 믿은 것 같은데, 그것도 여러분들이 착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실제가 되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양자가 맞나? 하나님의 아들이 맞나?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나?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양자가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몇 가지만 살펴볼까요?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요, 시간 관리를 합니다. 시간 관리. 그러니까 인생의 가장 여러분 귀중한 때를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 드리는 사람들, 그게 하나님의 양자예요.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 삶 가운데 교회도 다니고 뭐 헌금도 하고 뭐 할 거 다 하는데 나의 삶의 중요한 부분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시간이 빠져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양자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양자의 모습으로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저는 젊은 시절 선교 여행을 몇 번 다녀봤는데, 제가 그때는 뭐 목사가 되려고 한 것도 아니었고 목회자도 아니었어요. 근데 대학교 때 수련회 가운데서 어떤 목사님, 선교학을 가르치시는 교수님이셨는데, 이분이 그분의 설교를 듣고 제 인생의 가장 치열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제가 그때 결단을 했어요. 그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나중에 다 늙어서 잘 걸어다니지도 못할 때, 그때 주의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네 인생의 가장 치열한 뜨거운 노란자 부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라. 이거는 뭐 목회자가 하는 것도 아니고 선교사가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해야 되는 거다. 여러분들에게 도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장 젊은 날,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러분 그날을, 그리고 가장 여러분 치열하게 살 수 있는 바로 그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십시오.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은 하면서도 시간 들이기를 아까워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그럼 평생 여러분 힘으로 사셔야 돼요. 난 죽고 나서 뭐가 될까? 정말 영원히 있긴 있는 걸까? 만약에 있으면 어떡하지? 없겠지 설마. 근데 만약에 정말 성경이 진리라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안 믿고 싶겠지만 확률은 50대 50이라 그랬잖아요. 성경이 맞든지 성경이 틀리든지 어차피 둘 중에 하나예요. 성경이 맞다면 여러분 어렵게 살지 말고 편하게 사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는 날에 가장 뜨거운 젊은 날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기 때문에 내 힘대로 그냥 돈도 벌어보고 막 치열하게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그리고 끝나고 나면 왠지 공허하고
이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놀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 돈만 벌다 죽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머리 아프게 사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 인생의 가장 귀한 때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오히려 평안을 누려요. 평안. 아,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특별히 제가 여러분 또 하나 도전 드리는 거, 이거는 뭐 목사가 강요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의 시간에 가장 아까운 시간, 주일이겠죠. 주일, 일요일, 안 믿으시는 분들은 일요일,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어요. 너무 쉬어야 되는데 교회 와갖고 피곤한데요, 그럼 상식적으로 교회 나오시는 사람들 다 똑같을 것 같은데 안 그래요. 교회 여러분 주일날 아침부터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삶이 왠지 내 걸 다 뺏긴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까요? 그렇지 않아요. 저희가 목사라서 아니에요. 저는 목회자가 아니어도,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는 명령이기도 한데, 여러분들 인생의 가장 아까운 그 시간, 쉬고 싶고 놀고 싶고 뺏기기 싫은 그 시간, 연휴이기 때문에 어제부터 시작해갖고 지금 고속도로는 붐비고 난리가 났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나도 놀러 가고 싶고, 나도 뭐 해외 가고 싶고, 나도 뭐 하고 싶은 바로 그 시간, 가장 드리기 어려운 바로 그 시간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이 바뀌어요. 삶이 바뀌어요. 뭐 대단하게 뭐 돈을 많이 벌어서 바뀌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 있는 삶이 되더라는 거예요. 시간 보내겠습니까?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물질, 그게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사용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양자의 자녀의 합당한 삶입니다. 왜? 내가 가진 모든 것, 저는 자녀가 3명인데 자녀 낳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가 밤마다 우리 아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아이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이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영혼들이고, 물질도 마찬가지고 재물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수중에 있는 어떤 것도 내 것은 없어요. 내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시간 관리와 물질 관리 두 가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할 수 있으면, 그렇다고 뭐 하나님이 여러분 거 재산 다 뺏어가고 시간 다 뺏어가는 그런 분 아닙니다. 신앙생활 해보면 알아요. 오히려 여러분 그렇게 사는데 내 안에 시간의 여유가 더 늘어나고 물질은 더 풍요로워져서 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도 나에게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바로 그 삶. 가끔 우리가 텔레비 보면 뭐 교회 다니는 무슨 어떤 목회자들, 무슨 이단들 저러는데도 왜 교회를 저렇게 꼭 다니냐? 교회가 뭐 다 뺏기기만 하고. 여러분 뒤집어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럴까요? 뭔가 있다니까요. 이단들은 물론 잘못된 거지만, 근데 여러분 이걸 정통신앙으로 갖고 와보면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은 성경을 안 믿으니까 저런 거고, 하나님의 여러분 뜻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면 다 뺏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뺏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대로 사는 거지, 제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제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그걸로 인하여 아빠 찬스로 구원받은 자가 되고, 구원받은 자답게 여러분들의 시간과 여러분들의 물질을 가장 귀한 때, 가장 드리기 어려운 바로 그것, 여러분들이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불쌍한 사람이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소위 고아, 부모도 없고 아빠도 없고 엄마도 없고 내가 자수성가해서 열심히 살아도 인생의 끝날에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지 의미도 모르고 그러고 사는 사람들. 편하게 사는 사람은 여러분 때로는 뭐 말도 안 듣고 혼나기도 하지만 엄마 아빠 빵빵하게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 다 살아계시고
이모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막 여러 사람 계시면서 막 도와주는, 가만히 있어도 그냥 막 학비도 대주고 그거 여러분 누가 아빠 찬스 할머니 찬스라고 뭐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가 그런 게 없으니까 자꾸 왜 너 아빠 찬스 쓰냐고 그러고 자기한테 손해볼까 봐 그러는 건데,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도 보면 특별히 구원에 대해서 절대 우리가 힘으로 할 수 없는 이것은 아빠 찬스 반드시 사용해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 구원의 방법 외에는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는데,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 여기 신앙생활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얼렁뚱땅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적당히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할까 말까 고민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그냥 억지로 오늘 오라 그래서 오긴 왔는데 다시는 오고 싶지 않은 분들도 계시고 다 계시겠지만, 근데 이거 하나는 꼭 오늘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따라합시다. 절대 내 판단을 믿지 말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정말 저 대학교 가기 전에 20살 되기 전에 통일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심지어 여러분 내 믿음 때문에 통일이 될 줄 알았어요. 그게 믿음인 줄 알았어요. 믿음으로 나는 통일의 시간도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믿으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줄 알았어요. 아직도 안 오셨어요. 도대체 우리 주님 언제 오시려고 그러시는지. 여러분들의 판단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테레사 수녀보다 무슨 마이클 조던보다, 마이클 조던은 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구원받았겠지. 착각이에요. 여러분. 아니면 어떡하실 겁니까? 누구나 여러분 그래도 나 정도면 이 정도 신앙생활 하면 집에서 테레비 보면서 그래도 열심히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고 할 거 다 하고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착각하지 마세요. 제발. 목회자가 무슨 말을 하면 좀 들을 줄 알아야지. 제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저도 그래도 제가 목회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여기까지 오면서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 특징이 있어요. 뭔 말을 하면 자기 생각이 다 옳대요. 물론 맞을 수도 있죠. 근데 대부분 틀리더라고요. 나 정도면, 이 정도면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가끔 전화하면 잘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닐 때보다 안 다닐 때가 더, 안 다니는 게 문제라니까요. 안 다니는 게, 주일날 집구석에 앉아있는 게 문제라니까요. 나오셔야 돼요. 나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이 정도면, 나 정도면 내 안에 뭔가 살아서 꿈틀거리는 것 같은 착각, 거기에 여러분 빠져 살지 마세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오늘 저희 교회 나오고 다음 주부터 안 나오실 분이 있으시더라도 이거 하나 꼭 기억하십시오. 내 생각이 혹시 틀리면 어떡할까? 그리고 뉴스에 나오는 이름 나오는 누가 죽었다 그러더라, 깔려 죽었다더라, 사고나 죽었다더라 하는 그 사람의 이름이 내 이름이었으면 어떨까? 날마다 여러분 그 생각을 좀 하고, 죽고 나서 설마 틀렸어요. 여러분. 틀릴 수도 있어요. 사상 21장 25절에 보니까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여기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걸 뭐라 그래요? 교만이라고 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내 생각은 틀렸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나는 틀렸다. 오직 하나님 성경 말씀만 옳다. 여러분 이렇게 살지 않으면,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청년회 때 마음대로 놀아라. 하지만 그 시간이 다 지나고 하나님이 널 부르셨을 때 네가 한 그대로, 네가 살아온 대로 심판받을 줄 알고 살아라. 만약에 여러분 이게 진리라면 여러분 삶을 다시 사셔야 돼요. 리셋. 지금부터라도 괜찮아요. 다시 지금부터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까? 아니, 하나님의 자녀는 맞나? 거기서부터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치열한 바로 그 시간, 돈 버는 데 쓰지 말고 제발 여러분들이 영혼을 위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물질, 여러분들 거 아닌 줄 알고 제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창조주를 기억하여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늙기 전에,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죽고 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나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더 나은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권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